레고가 깨졌습니다. 이거를 다시 만들려면 엄청 시간이 걸려요. 제가 지금 아슈람을 가야 되는데 엄마가 뭐 이거저거 인제 그 자전거 타는 거 필요하다 하시고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근데 제가 맨날 "시간 없다, 시간 없다." 이러니까 엄마가 인제 말씀을 못 하셨던 거를 "이거저거 사야 돼. 그래서 자전거도 사고 뭐도 사고 사야 돼." 막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아슈람 갈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내일 일요 특강 준비하는 거를 쪼끔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원하시는 게 찾아져 가지고 좋은 자전거 운동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그래서 "할 거야." 다짐을 딱 받고 들어왔어요. 예, 우선 요거는 나중에, 이게 들어오면서 이게 탁 어떻게 마이크 만지면서 깨졌네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어제 말씀드릴게요 했던 브레싱에 대한 건데, 내일은 오후 2시 특강이라 그때 인제 무료 특강에도 또 인제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되게 좋은 게 "스스로를 좀 과소평가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인제 정신과에서도 얘기하고 심리적으로도 좀 그게 오히려 건강해질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과대표장도 안 좋지만 과소평가도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주제는 인제 한 2 주, 3주 전에 인제 웰라 오디오북으로 듣고 정했던 내용이기는 해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블레싱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블레싱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인도에서는 많이 해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가, 첫 번째는 내 욕구와 욕망과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어 막 뭔가 돈이 쏟아지고 명예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해 주고 그때 내가 만들었던 삶의 숙제를 막 지우고 이런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요가적인 축복이라는 건 내 삶의 숙제와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바라보는 걸 얘기를 해요. '아, 내 삶에서 이게 문제구나. 이게 정말 나에겐 독과 같은 거구나.' 이걸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거의 헤매듯이 '내가 어떻게 삶을 더 행복하게 넘어갈까.'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행복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생각, 내 말과 행동에서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을 찾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 불행한 건 우리가 행하는 불행한 것을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걸 한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나에게 불행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인제 어떤 한 선생님이, 인제 그 선생님을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 기름값을 안 주면 막 짜증을 내고 약간 눈치를 보게 하고 막 약간 부담이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어떤 순간에 이게 인제 기름값을 넘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제 "더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라는 정지 신호까지 받았는데 10년 넘게 계속 받으셨더라고요. 뭐 1 0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고 2만 원도 받고 밥도 대접받고 막 이렇게 하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식당에 가거나 뭔가 이렇게 돈을 써야 되거나 이러면 쭈뼛쭈뼛 뒤로 빠지면서 안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인심을 잃는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쭈뼛쭈뼛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러면서 '아, 그래도 내가 돈 잘 모으는 사람이야. 난 세이브를 잘해.' 이거를 항상 자랑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몇만 원, 만 원, 2만 원, 몇만 원 가지고 진짜 달달달달 떨고, 자기 거를 할 때는 그냥 정말 비싼 옷이나 비싼 상황이 돼도 막 그냥 해 버리고, 이러면 옆에서 딱 볼 때 알죠. '아, 계산적인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은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잘한다고 자랑까지 하거든요. "난 돈 잘 모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상황에도 안 써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미움을 받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축하해."
"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따뜻하게 대한다고 믿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잘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죠. 약속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그 작은 약속이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워 버리고 '아 나 거기 갈게.' 이러고 안 오는 건 너무나 다수고, 그래서 이거는 그 공익 광고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뭐 "밥 한번 먹자." 뭐 "내가 그때 꼭 갈게." 뭐 이래 놓고 안 가면 왜 공익 광고에 보면 뒤에 등이 막 이렇게 깨져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고, 근데 정작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나 갈게. 어떻게 할게." 이렇게 해 놓고 안 하는 걸 약속을 깼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삶의 숙제가 만들어졌다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나한테 떠나갔다는 걸 모르니까 그게 공익 광고로까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을 자초하면서 내가 불행한 상황을 만드는 걸 알면서 우리는 그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브레싱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내가 이게 불행을 행해 놓고도 행복해질 거라는 어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나누고 베풀 수 있고, 베푼다는 말은 사실 없대요.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래요. 베푸는 건 위에서 아래인데 그런 건 없다라고 인제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불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요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나는 잘 살고 싶다.' 근데 뭔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나눠 주는 것도 없고 상대방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시기 질투심과 화와 미움과 내 판단에 대한 확고함과 뭐 원망과 의심과 내가 우위에 서야 되고 내가 항상 앞장에 서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내가 명예욕이나 돈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바라는 건 딴 걸 바라니까, 그 브레싱이라는 건 "너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라는 걸 완벽히 보여주는 게 브레싱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도 분들이 처음에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브레싱을 자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왜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나 브레싱이 너무 괴롭다고. 브레싱이라는 건 너무 힘들고 버거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너무 밝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스와미 라마가 살아 계셨던 박물관에는 사람들이 명상도 하러 오지 않고 수행도 하러 오지 않고 진짜 저희 아슈람처럼 싹 비워져 있어요. always empty인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그 아유르베다 국립병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왜냐면 아유르베다 국립병원을 스와미 베다께서 만드셨으니까 그 옆에 보면은 바로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병원장한테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몰려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유명하셨던 그 요가 행자시고 그렇게 진짜 걷기만 해도 2,000 명이 따라다녔던 그런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always empty냐." 정말 그 박물관부터 뭐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고 병원장한테 여쭤보니까 이 브레싱의 의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밝게 보고 그거를 막 욕구를 넘어가야 되고 내 감정을 보면서 이건 정말 무가치하고 등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용기와 의지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마음을 보는 게, 내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게 너무 두려우시대요. 그래서 안 간대요 당신도. 그래서 저희 선생님하고 저 선생님들을 쫙 모시고 "가자. 우리는 가자." 그래서 진짜 인도에 갈 때도 가고 끝낼 때도 가고 마사지 뭐 하고 반짝가르마 받을 때도 가 가지고 "여기서 명상하자." "그래. 우리가 정면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이랬더니 "와 너네 용기가 브라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블레싱이라는 건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러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골고다를 가셨나요?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창녀였던 것 같은데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그 부처 예수님의 창녀가 아닌가? 정확하지 않아요. 김지혜 선생님의 숙제가 없는 바이블 학당을 보시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옷자락을 요렇게 살짝 잡는 게 나와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병이 없어진다 그래서 정말 많이 이렇게 막 정말 홀릭될 정도로 막 거기에 매달렸는데,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옷자락을 잡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가 아들이 아픈 여인이 딱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는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진정성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때 브레싱은 전해지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나는 우리 아들을 돕고 싶다. 저 사람이 아픈데 그 아픔을 내가 진짜 나눠 가져서 저 사람의 아픔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복적인 면이 있지만 그런 서원이나 소원은 정말 나에 대한 어떤 욕구나 감정이나 이런 게 싹 지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하늘을 향한다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왜 하늘이시여 내 뜻을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뜻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욕망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 가고 새벽 예불 가고 새벽 그 미사 가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막 우리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편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그냥 욕망의 덕지 기복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냥 욕망을 확고히 견고히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심장에서 울려서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신성함으로 가득하기를 진정성 있게 원할 때 그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죽을 만한 생명도 살리는 게 기도가 하늘에 닿는, 정말 나라는 걸 없애고 나의 판단과 욕구와 '나는 정말 어리석습니다.'라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때 기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브레싱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확 확장되면서 내 신성한 심장의 문이 열려서 거기에 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거죠. 그래서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저희 집에 2층 집이었는데 2 층에 새를 놓고 살았던 분이 계셨는데 강원도 분이신데 그 어머니가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이렇게 키우셨는데 그 강원도에 유명한 절은 다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마다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돈도 그렇게 많이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우리 아들을 안 봐줘?"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했던 돈 다 내놔." 이러고 가.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아드님, 아이고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어떻게 그 법당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브레싱이라는 건 스스로의 모습을 밝게 보고 욕구와 욕망을 밝게 보고 '아 그래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부족한 면이 있고 내가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를 모르고 그냥 난 새벽에 경전도 읽어. 난 매일 108배도 해. 난 가끔 3000배도 해. 난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난 또 가끔 도시도 해. 나는 11조도 내.' 막 이러면서 하는 거는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욕구의 벽을 계속 쌓아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대면서 '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한 걸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종교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성모께서도 삶을 마감하실 때도 모두를 위한 행복,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최고의 자비심이라고 하시잖아요. 당신이 평화로움을 맛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모두가 깨닫기 전에는 '나는 이 생을 떠나지 않겠다.' 이거는 최고의 어떤 자비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마음이 진짜로 브레싱을 나눌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브레싱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욕망적 자아와 그 조악하고 작은 I, my, me, mine이라는 '나는 맞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대단해. 난 이 정도면 완벽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한 발 한 발이 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독에서만 벗어나도 브레싱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인 예로 진짜 이거는 유튜브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예수님, 성모님 옆에 계셨던 분들이 모두 다 깨닫지 못했던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베이스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크게 깨달은 수천 년 동안을 존경받는 그분들 옆에 있으면서도 못 깼다는 이유는 '내 판단이 맞다.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렇게 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의 피드백'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피드백을 받고 싶고 내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 명상하고 매일 새벽에 108배 하면 뭔가 내가 발전할 것 같다는 기대감도 갖게 되고 내가 좋아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지요. 그게 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노력 안 하고 해야 되나? 막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처음에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욕구의 언덕이 진짜 높구나. 내가 이걸 했을 때 받고 싶은 피드백이 정말 높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을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간 우리 같은 범부가 아닌 조금 더 앞서 나간 선각자분들은 "그게 이거야." 하고 거울로 이렇게 비춰 주면서 "너의 모습에서 요것만 비우면 너의 내면에 있는 신성함을 볼 수 있단다." 하고 나눠 주시는 게 블레싱의 의미래요. 그러니까 브레싱을 어떻게 보면 인도 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렇게 딱 와닿죠. 가끔은 그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열고 보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안 하고 싶어 하는 게으른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때 나를 이렇게 엉덩이를 탁 쳐서 "넘어가!" 하고 가르쳐 주는 그게 브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와미 베다 선생님이나 스와미 라마께서도 브레싱을 이렇게 나눠 주면 사람들이 나가서 그 사람은 수행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이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브레싱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겸손하더라." 뭐 이렇게 했다는 게 히말라야 성자들의 그 일상에서 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브레싱의 의미를 잘 되새겨서 브레싱이 내 삶을 그냥 내가 노력 없이 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앉아서 그냥 쫙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전기보트가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고 전기보트를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걸 배울 수 있는 집중력과 노력 그리고 신성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의지와 용기 이걸 주는 게 브레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진짜 바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힘들어질 수도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그 브레싱의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17일 날 오후 2 시에 6,000일 넘게 물만 드시거나 처음에는 물도 안 드셨다고 하고요. 요즘은 이제 녹차를 좀 드신다고 하는데 스와미지가 수행자이신데 그분이 만나시면 그렇게 거의 브레싱을 쥐어짜서 나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드신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마치 거울 같아서 나의 가장 어렵고 지저분하고 보고 싶지 않은 왜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저는 많아요. 그래서 항상 '와 내가 더 아사나를 열심히 하고 명상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밝게 보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까지 누구도 안 미워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신성한 마음만 안고 삶을 마감할 수 있으면 정말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미움과 화와 그 원인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 똥덩어리를 보게 하는 게 브레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치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스와미지 분들을 만나 뵙곤 하는데요. 그때 오시고 싶은 분들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만났으니까 뭔가 해결되겠지. 나의 기도를 대신해 줄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있긴 있어요. 사이비 종교가 그래요. 사이비 종교 외에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래 난 그렇게 으쌰하고 좀 나가야 돼.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좀 내가 감춰 놨던 부분을 보고 열심히 나아갔으면 그걸 보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하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실 때는 보통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나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한 분 한 분 뭐 이렇게 브레싱을 내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그냥 앉아서 명상 좀 잠깐 한 2-3분 할까요? 뭐 길면 한 5분 할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그 사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다 받아가는 거고 받을 수 있는 인연이 아니면 못 받는다가 화엄경에 나와요. 그래서 내 그릇 따라 빗물도 받고 내 그릇 따라 눈도 받는 거거든요. 내 그릇 따라 햇살도 받고. 그래서 이 그릇을 작게 만들고 그 뚜껑을 덮어버리고 있으면 아무리 블레싱이 강하게 가도 눈을 딱 가리고 '햇볕이 없는데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무슨 빛이야.' 라고 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나는 정말 완전히 나를 열고 완전히 나를 낮추어서 그냥 지나가는 그 뒤꿈치만 보고도 나는
정말 절실하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랑 현정 선생님이랑 아슈람 선생님 3 명이 같이 스와미지께 브레싱을 같이 받았는데 아슈람 선생님이 브레싱을 받은 게 와 '아 이래서 그릇 따라 받는구나.'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딱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아슈람 선생님이 받았던 그 브레싱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옆에서 볼 수조차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낮추고 완전히 엎드려서 내 판단을 지우고 '아 당신의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당신의 그 브레싱을 받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면 그냥 지나가는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만으로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깨달았나를 판단하는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다못해 길거리에 지나가는 노숙자에게서도 뭔가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보면서도 깨닫는 분들이 있듯이 나보다 좀 나아간 분이 계시니까 그냥 엎드려서 '나는 배우겠다.' 하는 마음이 진정한 브레싱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나가는 돌부리에게서도 배운다는 지도 크리슈나 말씀을 새기면서 7월 17일 날 오후 2 시에 명상을 해서 잠깐 미팅을 한 길어도 20 분을 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잠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개인 메시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개인 메시지를 주시거나 그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일 일요일 특강에 오후 2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싶은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그렇게 더 이렇게 좌석만 그냥 마련하는 정도. 수아미지께서 아무것도 못 드시는데 저희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티도 없고 아무런 그날은 다들 금식하는 걸로 아무것도 안 드시는 수아미지가 오시는데 우리만 막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오후 2 시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